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동시에 세상의 저항 또한 가장 거세게 부딪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것과 그 불신으로 무시를 당하시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거절당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의 바다를 걷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누군가의 무시를 당하거나 내 진심을 거부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되게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인간적인 그 틀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척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또 이제는 친히 12 제자를 세워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비웃음과 거절 또 그리고 풍랑이 도사리는 그 척박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세상을 이기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권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위임받은 정당한 권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예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가 세거나 무슨 수련을 연마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실체를 나타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위임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어둠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의 벽 앞에 부딪힐 때 넘어질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나?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축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들여보다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름받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도록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대리자로 파송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교통경찰이 거대한 덤프트럭을 손짓 하나로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입은 제복, 또 그 제복을 입은 뒤에 있는 국가의 법 질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먼지를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권위가 거절당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일터에서 유혹과 싸워서 정직하게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그 권위로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의 갑옷과 같은 세상의 힘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야훼 이름이라는 권능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 제복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항상 신뢰하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리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늘 위축되게 하고 또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이 더러움을 주고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하시면 여러분의 그 선포가 여러분이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곧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제자로 발돋움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권능을 주시되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 개인의 독단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격려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둘이 싸우면 이깁니다. 셋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죠.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항상 영적인 씨름도 같이 하고 같이 좋을 때 웃을 땐 같이 웃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에게 붙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는 세상에 말하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권능을 신뢰하고 선포했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이미 이긴 권세입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권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여러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권능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그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만 우리가 그 권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강한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돈도 넉넉히 주시고, 그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이렇게 돈도 좀 배경도 튼튼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정반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과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최소한의 장비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역의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배낭에 돈을 챙기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물적 자원이 아니라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한다라는 이 영적인 역설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준비해야지. 내가 돈도 가지고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준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참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을 때 그것이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면 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거부터, 내 육신의 쾌락부터 채우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런 고백 위에 실패한 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그러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축복, 또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배낭에 우리 여보롯이나 그 돈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때마다 살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은요, 최소한의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식량도 최소한이고 입을 것도 최소한으로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애쓴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도 세상이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야만 비로소 사명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두 벌 옷을 금하신 것은 내일의 추위와 잠자리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냐? 내가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오지 않는 것에 걱정을 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대에 돈이 없는 제자들은 누군가의 집에 신세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관계를 맺고 또 그의 친절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대접받고 공개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채우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르밧 가부의 그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이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아들과 죽으려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이게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한 있는 데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매번 일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과 은혜,
그 놀랍도록 그 지팡이의 그 능력과 그 지팡이를 가졌지만 그 지팡이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와 능력을 잊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함께 동행의 사역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무너지는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냐라고 낙심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자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에 연연하지 않는 묵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명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직장인은 실적과 그 평가를 실력을 평가받고 학생은 성적표를 통해서 그 실력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안에 노력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변하지?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애를 공들였는데 왜 꿈쩍도 안 하지?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자유로운 지침을 주시죠. 제자들의 영접하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을 만나면 미련 없이 나오면서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너는 너에게 맡겨진 전달자로서의 사명만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뜻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했느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충성했어?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뜬 노아는 긴 세월 동안 그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노아가 보는 건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보면 최악의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사명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체부와 같습니다. 우체부가 무엇을 합니까? 그 수신자의 주소에게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람의 반응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복음을 전했다면 상대방이 거절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권면했고 우리 남편이 권면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과 충성을 다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럴 때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낭망하지 않고 집중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배척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의 거절에 대한 상처가 미련에 묶이지 말고 보냄받은 제자로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라는 선교지에서 사명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응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갖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네,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되 풍성히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지팡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과 능력, 권능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세심한 공급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며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충성의 결과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사명의 성실과 진정으로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